추석 전이라 민족 대이동에 우리 이 조그만 교회에도 일어난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말씀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뭘 얘기해야 되는지 뚜렷하게 안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요즘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님은 계속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추석 때 가족들이 모여서 나눈 얘기가 거의 다 정치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정치 얘기하지 말자 하면서 또 하는 그런 모습들의 연상이 되는데 정말 우리가 리더십,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도 있고 교회 지도자도 있고 회사의 지도자들도 있고 모든 직장에서 살아가는데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분명히 이제 리더가 있게 마련이고, 그리고 그 리더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리더십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이 굉장히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리더십의 문제는 각 가정마다도 다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의 행복 수치가 OECD 국가 중에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했을 때 많은 리더십이 있지만 직장에서 직업윤리에 의한 그 리더십이 굉장히 낮다, 척박하다, 뭐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부족해서 또는 가난, 비교된 compared poor, 뭐 이런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들어왔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직장에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해요? 직장에서 이유가 일터에서 행복하지가 않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행복하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고, 한국인의 삶에서 마음이 이렇게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언제 곧 떠나고 싶은, 떠나야 할, 뭐 이런 직장인들의 마음이 편치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리더십이 직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일터에서 그걸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우리가 몇 번째 설교했죠? 이제 네 번째로 합시다. 네 번째. 그러니까 이제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감동에 관한 거였는데, 사실은 감동이라는 것도 관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위 아래 직장에서의 관계도 있고, 사실 크리스찬의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결국 뭐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관심,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리더십에 있어서 이 관계는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앞에 가는 사람과 뒤에 쫓아가는 사람 사이에 관계가 없다 그러면 끊어져 버리니까 리더십이 형성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더구나 이제 이 추석 명절 때에
우리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첫째 우리가 한국 사회 전체를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왜 내가 돈 벌어야 되는가? 내가 왜 일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생각들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우선 마태복음에서 한번 먼저 봅니다. 마태복음에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관계 3장 15절 13절부터 보려고 했는데 13절부터 볼까요? 3장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게 어제 이제 런던이 아니라 웨일즈에 있죠. 지금 지민 선교사가 거기 있는 영국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디사이플십 트레이닝을 하는데 이제 이 대목에서 한 아이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질문을 해서 굉장히 당황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들이 되게 답을 얼른 모르면 뭐라 그래? It is a good question. 좋은 질문이다 우선 이렇게 해놓고 시간을 벌고 나중에 설명을 해줬다 그래요. 사실 이 쉽지 않은 대목이에요. 이게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되나? 그렇죠?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조차도 당신이 날 세례를 줘야지. 물론 세례 요한이 나이는 6개월 더 먼저 났으니까 형벌인데 무슨 소리냐? 이런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저는 뭘 설명하고자 하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여기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To fulfill all righteousness. 도대체 righteousness가 뭔데? 우리가 이제 예수원의 민경찬 형제를 모시고 이 righteousness에 대해서 좀 한번 듣고자 합니다. 이 정의라는 게 뭐 작년에 뭐 유행한 저자 책도 있지만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원어적으로 그분이 그걸 아주 잘 풀어요. righteousness. 그 의를 이루는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뭐냐?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는 예수님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지상에서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 그것이 이제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무튼 꼭 실천하셔야 할 뭐 직장으로 말하자면 뭐라고
말을 할까요? 이것도 하나의 윤리라고까지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 우리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과의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지만, 그렇죠? 네?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십니다. 인간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분명히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뭐 그런 게 뭘 필요해. 그냥 내가 하나님인데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에 기초를 해서 그럼 무슨 일을 그렇게 하시려고 했을까? 보면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사명을 갖고 오신 거죠, 사실은. 여기서 보면 그게 5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오셔서 하실 일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셔야 하는 그 일 때문에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문화라는 말이 금방 튀어나옵니다. 문화를 설명할 때 문화에 대한 정의도 수백 가지가 되는데 학자들마다 다 한마디씩 다 하는 게 이 문화인데, 더군다나 21세기는 문화 중심의 시대다 그러는데, 도대체 문화가 뭔가를 설명할 때 히버트라는 분이 정의 내린 게 제일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을 해서 소개합니다.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통용되는 생각과 감성과 그다음에 가치관, 그걸 우리말로 하면 지정의입니다. 우리 구성원들 사이에, 그러니까 NIBC 교회 사이에 통용되는 그런 생각들, 또 감성들, 그다음에 가치관, 그게 있느냐, 우선 그것부터 이제 생각해봐야 돼. 우리 그런 게 있는지. 그러니까 NIBC 예수교회의 문화는 어떤 거냐 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행동 양식,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또 뿐만 아니라 무슨 물건들을 사용하는지. 그러니까 핸드폰을 다 사용하고 들고 다니는지, 이를테면 그것도 하나의 문화라고 속에 포함되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관계가 되어서 문화를 형성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또 나의 어떤 의지 뿐만 아니라 통용되는 물건들, 그런다고 했을 때에
한국 사회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 그러니까 신앙과 이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문화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관계가 어떤 건지를 얘기할 때 문화를 얘기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한국 사람들의 문화는 체면 문화다 이런 말들을 해요. 체면 문화. 타인의 시선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지 않으면 이제 왕따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좀 그런 면이 많이 있어서 좀 이렇게 겉도는, 또는 더군다나 미국에 한참 살다가 오니까 이 변두리 사람이 됐어요. 마지널 피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도 못 속하고 한국 사회에도 못 속하는, 그러니까 주류에 못 끼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더 잘 보이게 됐어요.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 한 발 이렇게 떨어져서 보니까, 또 한국 사람들을 볼 때도 그냥 여기서 쭉 살아온 사람들하고는 다른 것들이 눈에 띕니다. 다르게 보는 것들이. 근데 그 중에 정말 한국 사람들의 그 체면 문화라는 게 뭐냐면요, 직업하고 직결됩니다. 무슨 뭐 미술, 무슨 음악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어떤 차 타고 다니느냐, 쉽게 말하면 뭐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 이게 직결돼요. 한국 사람들의 문화는. 통용되는 문물에 대해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한동대 은퇴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65세 전에 60세가 되면 적어도 무슨 차라죠? 에쿠스는 아니고 그랜저 정도는 타야 된대. 난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이하고 자동차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맞죠? 그렇게들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주 당연하게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를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하게 볼 거예요. 마티즈 타고 다니고. 그때는 똥차례도 그랜저를 누가 주워서 타고 다녔지만 이제 그것도 아니고, 우리 홍민표 목사가 타다가 놓고 간 그 차를 지금 타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부터 이 한국 문화에 나는 적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 체면 문화의 중요한 그 요소가 뭐냐면 직업이에요. 어느 직장에서 일하느냐, 어느 학교 나왔느냐, 그렇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살인적인 입시 경쟁을 통해서 좋은 학벌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못 끼면 실패자예요. 그래서 좋은 학부를 나왔으면 당연히 무슨 기업? 대기업? 대기업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월급을 많이 받아야, 그래야 이 좋은 직업을 가졌다 그러고, 좋은 직업을 가져야 그제서 성공했다, 성공이다,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공한 인생으로 돼야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직업 윤리가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남이 인정하는
직업에 연연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겉모양은 다원화된 사회인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내적 가치관은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봉건적이에요. 굉장한 봉건적이에요. 북한만 뭐 왕조 시대가 아니라 남한 문화도 보면 굉장히 봉건적이고 유교적입니다. 유교는 안 믿으면서 굉장히 유교적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유교 사회에서는 코드 넘버 우두머리가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돼요. 다 책임지고. 그러니까 데모했다 하면 무조건 대통령 나와라야. 그게 유교적인 영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이 할 일이 있고 국회가 할 일이 있는데 일이 뭐 꼬이고 하면 결국은 우두머리 나와라 이런 어른 나와라 이게 어른. 저는 요즘 한국의 전국을 보면서 그런 걸 제가 볼 수 있어요. 이게 유교적인 그 가치관 사고가 여전히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좋은 학벌도 나왔고 좋은 그 인재라면 그럼 좋은 직업에 가져야 되고 출세해야 되는 거예요. 출세. 그래서 출세의 종착점은 이제 무슨 벼슬을 했느냐,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뭐 차관에서 끝났냐, 장관을까지 올라갔느냐. 이런 인식이 일상화된 사회에서는요, 공무원이나 정치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지역에 뛰어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너나 나나 결국에는 좀 성공했다는 사람들 정치를 하더라고요. 거기 뛰어들어가서 망신당하고 나오지만. 우리가 굉장히 현대화된 나라 같아요, 한국이. 그리고 정당 정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껍데기고 사실 한국 정치는 중세기적이라고 합니다. 중세기적인 당쟁에 노론, 소론 뭐 이런 2조 때에 당쟁하는 거나 다를 거고 50대 50으로 나눠진 수는 없고 51대 49 뭐 이런. 그러니까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우선 내질러 보고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뭐 2or 3%면 이기는데.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가 그래서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우선 이기고 봐야 되니까. 사실이든 아니든. 아니면 말고가 그래서 그렇게 계속 나온다. 왜? 51대 49면 49, 48인 쪽에서 뭐 조금만 몇 사람만 끌어모으면 이기잖아. 선거에서. 그러니까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생각이 없어요. 반대편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나를 지지하는 이쪽 편에서 헤게모니, 리더십만 챙기면 된다라는 가치관이 성립되는 한 직업 윤리라는 것은 잊어버렸어요. 직업 윤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 왜 해야 돼? 근데 신앙에서도 그래요. 신앙에서도.
교회에서들 보면 당쟁이 대단합니다. 누구파 이게 초대교회 때서부터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되는데 한번 더 찾아볼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네. 4절에 보면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모르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언쟁을 한다는 거예요. 언쟁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무식하면 용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 인본주의 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목소리가 되게 큽니다. 그리고 호소력이 있어요. 왜? 그 인간적인 감성에 호소를 하거든. 또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이 이 감성에 굉장히 그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 사회의 51대 49 구조가 계속되는 한 이 변론과 언쟁은 끝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좀 모욕적인 말인데 한국 민족은 그래서 독재자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들을 하셨는데 왜 그런가는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거 민주주의를 한다 하면 딱 둘로 갈라져 가지고 이 융합이 타협이 안 돼. 타협이. 나라 망할 때까지 가더라고. 그게 이조 아니에요. 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직업윤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해야 되잖아요. 그 일터에서 일어나는 그 관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의 그 관계에서 얽혀져 있는 문화가 이게 바로 이 체면 문화 때문에 타인이 인정하는 직장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학교를 왜 나오냐면 거기서 무슨 지식을 얻고 뭘 가치관을 깨달아서 뭐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필요해서 대학 가는 게 아니라 대학을 나와야 사람 취급을 받는답니다. 나 참. 저는 원래 대학을 안 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 근데 별 수 없어요. 이 문화 속에 있는 한 갈 수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왕 갈 거라면 정말 남들이 인정하는 데를 갔어야 되는 거야. 한국 사회에서 그 소위 성공했다는 한국인들의 그 문화에 맞는 성공 개념에 다다르려면 안분지족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자족, 스스로 만족하게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 다음에 경건의 수준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경건에 하긴 하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봅니다. 5절서부터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결함입니다. 이게 한국 크리스찬들이 경건의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사회의 공헌도가 그렇게 낮으냐. 이 개신교가 이 사회봉사 정말 많이 합니다. 통계를 보면 경건한 삶을 합니다. 그런데 왜 사회에서 욕을 그렇게 먹고 영향력을 못 갖느냐. 크리스찬들도요, 좋은 직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살기 힘들어.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 카테고리에 못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실패자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자괴감에 빠지겠어요. 해도 안 돼. 그러면 남는 건 뭐예요? 기회만 있으면 뒤집어 엎자는 거죠. 제가 한국에 와서 10여 년 살고 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왜 저렇게 극렬하게 엔타이 그룹들이 그렇게 수없이 생기나. 반사회적인 집단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가. 이게 한마디로 행복하지 않아서. 왜 행복하지 않느냐?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즉 직업윤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빨리 돈을 벌어서 더 좋은 데로 튀려고 하는 소위. 자기가 일하는 그 직장에 대해서 이 자긍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또 일을 해요. 그 좋은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사람. 근데 왜 열심히 하는지를 또 몰라. 왜 열심히 하는지. 무슨 얘기냐면 진정한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 전도사님의 새벽기도 정말 외로운 그 사투인데, 저도 뉴욕에 있을 때 새벽기도 했는데 사실 여러 명 못 나와요. 그리고 밤 1시에 들어가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나오려니 그거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새벽 기도를 하죠? 그 의미를 못 깨달으면요, 그거 얼마간 하다가 에이 못 해먹겠다 하고 중단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일반인들도. 왜? 정말
무슨 가치가 있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 누가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죠? 디모데에게 계속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왜 해야 되는지 그 참 의미를 못 찾기 때문에. 내가 새벽 기도를 얘기를 했지만, 아니 그 대기업들 새벽같이 나가는데 왜 그렇게 일찍 나가야 되는지, 그 의미가 뭔지 말하자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어떤 가치를 창출하느냐, 우리 회사에 어떤 이익을 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 어떤 그 기여를 하느냐, 이 의식이 없다 이런. 사회에 대한 기여에 대한 의미를 못 갖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김 전도사님이 아침 새벽 그 문자를 딱 요즘은 일찍 하더라고, 5시 이전에. 그러면 그걸 받자마자 나는 그때서부터 그걸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뭘 말씀을 주시면 금방 쓰지만, 그렇지 않으면 1시간 후에 쓰게 됩니다. 왜 해야 돼? 김전도사는 김전도사고, 저는 또 그거 그냥 거기다 아멘하고 그냥 치고 끝내도 되는데, 그거 왜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천재라고 성경을 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거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많은 걸 깨닫게 해줘가지고 너무 길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못 보내고 따로 그룹을 해서 제가 보냅니다. 근데요, 기쁩니다. 힘든데 기뻐요. 왜? 물론 하나님이 그 말씀의 깊은 맛을 맛보게 하니까 그것도 기쁜 거지만, 내가 기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내는 그 숫자 뭐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숫자가 200명이 넘어요. 그 뭐 탈퇴하는 사람들은 탈퇴하게, 저는 다 뭐 그것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200명이 넘더라고요. 비록 여기 우리가 소수가 모였지만 오늘 이 제가 설교하는 이것도 제가 다 보냅니다. 200여 명에게. 지금 이거 왜 하니까 200여 영혼에게 기여한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 와 앉아있는 지금 뭐 소수 이분들만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뭐하러 이런 걸 하겠어요. 정말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할지라도 그 소리가 어느 한 영혼들을 터치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뭐 기도하고 뭐 하는데 그냥 일하세요. 앞에 닥치는 대로 하세요. 요즘 광고 보니까 사진 작가가 뭐 여러 기계를 가지고 뭐 측정하고 뭐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니까 요즘 그 광고하는 데 보니까 그냥 찍어 막 이렇게 광고하더라고요. 그냥 일하세요. 앞에 하나님이 갖다 놓은 줄로 믿고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너무 그거 따지다가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갖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응? 잠언 3장, 5장입니까? 3장은 마음판에 새겨라고 5장 6절 7절에 보면 모든 일이 우연이 없습니다. 사실 크리스찬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우연이 없어 하나님이 완전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뜻을, 그 깊은 뜻을 모른다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 깊은 뜻을 깨달을 때 섭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다 내 앞에 놨다고 믿고 열심히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로 일을 할 때에 그때 직업 윤리라는 게 비로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안주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좀 더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경계하면서 나태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누구는 자족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경계하라. 자계. 이 사이클이 만들 때에 뛰어난 직업 윤리가 생긴다. 여러분, 부족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언제 설교한 적이 있어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어떤 사람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을까? 부족한 크리스찬. 우리는 그 정의가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의를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의는 맞는데, 그 판단은 맞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 긍휼을 더하라는 거예요. mercy,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용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막 들이대는 그런 직장인들만 있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거기에 그 용납해주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사실 그 리더가 될 뿐만 아니라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직장에서 그 인정받고 빨리 승진하고 싶으면 판단력만 갖고는 안 됩니다. 소위 인간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맺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긍휼이라고 그래요. 긍휼. 그러니까 긍휼을 또 막 베풀다 보면 이게 정의가 흐려져 버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느 만큼 정의를 주장하고 어느 만큼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지. 거기에 믿음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의인신의 한문으로 해서 정의와 인자함, 자비함, 긍휼함과 신, 믿음 이 셋을 다 하라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면요, 외우기 쉽게 주소를 23, 23 뭐 이렇게 주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화일수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사실은 직장에서 외식하는 크리스찬들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그 말씀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 그러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이 변론과 언쟁을 막 할 때 왜 우리가 변론을 하고 왜 언쟁을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돼. 목적이 뭐냐? 가치가 무슨 가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싸움을 하느냐?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에 하면 그 두 여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얘가 내 애입니다. 얘 내 애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래? 그러면 반씩 나눠라. 그랬을 때 한 여인이 이건 내 아이가 아닙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기의 주장, 자기의 판단,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아이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막 논쟁을 할 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옳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우리 회사에 룰이 이렇고 불문이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과연 우리 회사를 위하는 길이냐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언쟁할 필요가 없어질 겁니다. 서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얼마 동안 경험을 했지만 서로 교회를 위한다고 막 싸움들을 하는데 정말 교회를 위하는 걸까?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한다 그러면 부끄러워집니다. 자기 주장, 자기가 생각하는 거, 그거를 막 들이대고 양보를 안 할 때에 교회는 망가지고 직장도 무너집니다. 더 중요한 게 뭔가를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왜 싸움하는지, 왜 주장을 하는지. 다들 자기보다는 전체를 위해서 한다고 하죠. 정말 그럴 거예요? 아니 우리 일상생활에 그런 거 많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돼. 진짜 목적이 뭔가.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 그 다음에 뭔가. 그래서 학생들하고 상담하다가 보면 그래서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 그래서 몇 마디만 하면 스스로 문제 다 해결하고 갑니다. 이 눈 높이를 높여주는 것뿐이에요. 아니면 낮추든가 더 깊이.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무슨 문제 이렇게 부닥칠 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뭐 하자는 건가? 나의 주장, 나의 기준, 나의 이념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는 항상 생명입니다. 그죠?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민국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렇게들 싸움하지 않을 겁니다.
이조 그 말렵에 대한제국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생명을 정말 걱정을 했더라면 그렇게 나눠서 싸움들을 했을까? 그러면 우리 말에 이런 거 있더라고 보니까 초가집에 옛날에 그 빈대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 빈대를 잡으려고 확실하게 잡으려고 초가집을 태우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확실하게 없어지겠죠. 불 질러버리면. 고린도전서 읽고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9장. 응?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네. 우리가 져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는 게 그게 언더스탠딩이라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은 우리 조용히 기도합시다. 우리 여행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자기 스스로도 이 추석 때 정말로 우리가 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가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